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지난 대선이 끝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멍해지고 뭔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공허함이 가슴에 찾아왔습니다. 한 2, 3일간은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뉴스를 끊게 되었고 세상사에 별 관심을 두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서운해서 그래서 그런가?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충격적이거나 소위 멘붕에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무속을 끌어들이고 이단과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닐까. 그것도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말하는 20대 남성들이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제 가슴을 콱 막히게 한 것은 아닐까. 더욱이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그런 사람 지지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슬프고 무력감을 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신앙적이지도 않고 부동산 때문이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광주에서도 봉선동 지역에서는 40%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그럴 수 있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봉선동에 있는 가장 큰 교회는 노골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야 봉선동의 아파트 값이 더 오르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무속과 이단과도 손을 잡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당선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할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폐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전처럼 노동의 강도는 더욱 격화될 것이고 임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선제 타격론과 유사시에는 일본군이 다시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은 아마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결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변도로 변화함으로써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될 것이고 그 역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청와대가 텃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법사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500억에서 최대 1조까지 든다고 합니다.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학동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1월에는 화정동 아이파크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고가 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의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의 붕괴,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노라는 정부의 강력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20년, 21년에도 여전히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더욱 그 탐욕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수은팍교회는 담임 목사 세습을 위해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대전 광진교회는 은퇴한 이후에도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교회 내규를 개정해서 원로 목사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개정한 후 여전히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목사가 잘못해서요? 교단 탈퇴를 결의하는 것도 교회 내규를 개정하는 것도 교인들의 3분의 2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가 여수은팍교회 성도들이 광진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명성교회 세습으로 시끄러웠지만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두가 우리 교회 일 아니고 남의 교회 일이니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였죠. 명성교회가 총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컸기에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만 끌었고 여론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것이 남겨준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도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성교회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가 된 것이죠. 모두가 내세우는 논리도 같습니다. 후임 목사를 청빙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아들을 세우겠다. 내가 개척한 교회니 내가 좀 더 하겠다. 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세습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교단에 복귀하면 된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자기 이익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고 있고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신들을 언젠가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약속한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만 가할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약속도 쉽게 파기합니다. 전쟁 속에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우리나라에 이익만 된다면 주저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익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과 기본을 쉽게 저버립니다. 교회들의 세습과 교단 탈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법조차도 우습게 여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이익을 위해 원칙과 기본을 저버리는 데에 그러다 보니 모두가 너무 관대해졌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방관과 무관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세상이 다 그런데 혼자 발버둥 쳐봐야 그러는 자신만 손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괜히 나서봐야 손해니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역시 이익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내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 오늘날의 우리 세상은 모두가 자기 이익에 미쳐버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 전에 광주 NCC 주최로 무석과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기도회를 YMCA에서 2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괜히 그런 기도해 해봐야 나중에 목사님만 곤란한 일 겪을 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는 전화였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에 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마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목회자가 무속과 이단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정치 행위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저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속과 이단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교회 헌법을 흔들며 그렇게 강하게 외치던 자가 자신의 아들 세습을 위해서는 교단법을 휴지조각처럼 버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치 아닙니까?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는 그토록 외치면서 왜 무속과 이단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 또는 어떤 이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곤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구약적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죠. 시대 구분으로 나누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이전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돼서 포로 생활까지의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마지막 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시대 구분으로 나누기도 하죠. 내용으로 보면 그러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경고에 대한 응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때의 세 번째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는 속절없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지 하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말합니다.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어. 됐으니 그냥 살아. 이왕이면 잘 적응해서 살아야 돼. 이왕이면 바벨론에 힘 있는 자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해봐. 그러면 그 안에서도 뭔가 살 길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이사야의 시선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상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함으로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결코 권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익을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전에 활동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뺨을 맞는 등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예언자들의 삶은 하나같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니느웨로 갈 것을 거부했던 요나도 결국은 니느웨를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사명을 오늘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끝없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저 우리는 기다리면 되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노래하면 되고 나의 가정의 평안과 성공만을 바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으로 인해 눈물 짓는 이들은 없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고, 그래서 그런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이익이 싫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됐으니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목사님도 빨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본문 4절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사람들의 위로처가 되는 곳,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쉼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나무고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모두가 이익에 눈먼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성도들만이라도,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명언을 남겼죠. 담벼락을 보고서라도 소리를 쳐라.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사회를 바꾸거나 정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뜻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어쩌면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두신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모두 이익에 무릎 꿇고 돈에 무릎 꿇더라도 그 돈과 이익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끝없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남겨진 7,000명,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렇게 세움 받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위해 부름 받은 자답게 이 땅에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같이 아파하고 뜨겁게
더욱 격렬하게 외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 이 사회, 모든 것이 이익을 향해만 가는 사회, 미쳐버린 사회, 바로 우리 옆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게 이익만 되면 눈도 끔찍하지 않는 사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요, 공의요, 평화요, 함께 어우러짐입니다. 같이 외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았고, 우리도 이익에 눈이 멀었고, 우리도 타협했고, 우리도 무관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평화, 사랑이 사라져버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강원도에 산불 난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